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지막 예배,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전심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귀한 찬양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날인 날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보다 못한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너무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내 생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새 우리 시간에 목소리 뻗어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자만 아닌 것 나는 아닌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2021년도 한 해를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신앙이 낮아지고 우리 신앙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시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나를 살리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겠다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닮아가는 삶, 주님과 거하는 삶이 살기 원한다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 21년도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삶의 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주님과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나의 삶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오는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믿음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소망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청년부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갈 때의 말씀을 잊지 않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 한 주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27일 종합행정타운회의, 1%의 기적운동본부 회의, 31일 송구영신 예배 인도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교육부서에서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과 월반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에 일할 귀한 청지기를 임명하겠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2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1,004명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학교 발전을 위하여 중직자들과 사업가들 중심으로 1년 수입 중에 1%의 기적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방학을 하겠습니다. 2022년 주일 헌금 특송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회를 통하여 비유, 기도, 이적을 배우다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모든 출판비를 박성학 안수 집사님, 김명주 권사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송영두 성도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명식 집사님, 김문영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조숙현 권사님이 남편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한 해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새해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이 청년들이 해도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이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도 된다고 하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사랑하지 마시고 이 교회도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서에서 내년에 이제 새롭게 봉사할 봉사자를 지금 간절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조금 이제 교육부서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해주면 이제 젊은 학생들이 이제 또 아무래도 나이 드신 집사님들보다 이렇게 청년들이 봉사를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교육부서에서 봉사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교육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이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납세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곧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결국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의 황제 가이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세상의 권위 아래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그리 단순한 질문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냐 마냐 이런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로마의 세금을 내냐 마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황제 숭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위 아래에 그들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옳으냐 이렇게 묻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권위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황제 숭배에 관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를 바친다는 것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돈에 황제에 대한 찬양과 그의 형상이 적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돈을 그에게 바치는 것은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옳습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면 종교적인 문제에 걸리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기를 거부하면 정치적인 문제에 걸리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세리는 종교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열심당원들은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괴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신앙이 지금 괴상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나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너무나 현실과 부합하는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괴상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똑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 둘 다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느냐? 이 둘 다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원하고 세상의 권력도 원하고 둘 다를 원한단 말이에요. 구원도 받고 싶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싶고 이 둘 다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세상의 권력을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마치 세상의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를 얻게 되고 세상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제 세상의 권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십자가로 데려가니 그것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어떤 세상의 높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말씀이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괴리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살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세상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혼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해결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하였느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혼론적 삶을 사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야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속으로는 세상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였던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마치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속적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그냥 세상에게 줘 버리라는 것이죠. 곧 너희는 지금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너희는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답을 하면 이제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에 대답만 하기만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현세와 내세 사이의 이질감입니다. 현세와 내세 사이의 이질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이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그런데 이것도 납세 논쟁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질문입니다. 또 곤란한 질문을 또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별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 질문에 대답을 못 해주실 분이 아니죠. 다만 워낙 까다로운 문제라 제가 설교하기가 조금 힘들 뿐입니다.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참 설교하기는 참으로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이 납세 논쟁이 현실과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이 부활 논쟁은 현세와 내세 사이의 이질감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세가 뭔가 우리랑은 잘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내세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뭔가 딴 나라 이야기 같단 말이에요.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뭐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뭐 아프리카에 뭐 물이 없어서 뭐 물을 뜨러 막 몇 시간씩 간다 뭐 얘기하지만 우리 집은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내세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세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집단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고 오로지 현세신앙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천국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믿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이 현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뭐 부활이니 뭐 천사니 영혼이니 뭐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뭐 사후세계 이런 거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뭐 영원한 심판도 없습니다. 그냥 심판도 천국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은 그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라. 그럼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이었다면 세속적. 우리가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기복주의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의 축복이 곧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내세는 없으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린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제사를 강조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집단, 이 바리새인 집단은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세보다는 내세를 사모했던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의 그 삶을 사모하고 그것을 강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무엇이냐?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 이 땅에서 삶은 이제 천국에 가는 과정인데 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 삶을 사는 자만이 그 천국을 갈 수 있기에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자는 이제 내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세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라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과 율법적인 사람이 만났는데 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두개인은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인데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장악하여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착취하던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장악하여서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으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에 편승한 이 사두개인들, 기득권자들이 있고 이에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반대로 그런 게보다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뭐 교회 주일 성수 못하고 뭐 11조 생활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냐 율법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가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약간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공공의 적이 나타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에게도 사두개인에게도 위협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죠. 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가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막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시니까. 이 사실 납세 논쟁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그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불만이 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의 권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그 사두개인의 권력이 그 로마와 결탁하여서 그 성전에서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그들의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로마와 그렇게 결탁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의 권력이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던진 것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그 바리새인보다 자기가 더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도 뭐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함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꾸 도전자니까, 이제 자기는 기득권자고, 도전자들이 그 도전해 올 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봉쇄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봉쇄시키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서로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결국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서로를 공격하면서 싸우는데 괜히 예수님 앞에 두고 싸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뭔 죄가 있길래. 뭐 덕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공격도 대단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졌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도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율법에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동생이 그를 대신해서 상속자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계대 결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근데 율법에 그렇단 말이에요.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대신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형수하고. 그다음 그 다음 셋째가 넷째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7 형제가 그렇게 한 아내를 취하였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질문을 생각해낸 것도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생각해냈는지. 이 질문에 답을 하니까 이 서기관들도 듣고 좋아하잖아요. 자기들도 대답하지 못했던 건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니까 서기관들이 맞습니다, 옳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세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세에 오류가 있다, 부활에 오류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내세라는 것이 현세랑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그러므로 내세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세의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세라는 것이 현세의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뭐 윤회라는 게 있죠. 윤회.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선을 행하고 뭐 공덕을 쌓으면 내세에는 뭐 더 뭐 부자가 되거나 뭐 더 좋게 태어나고, 막 여기서 막 우리가 막 말썽 부리고 그러면 내세에는 막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나하고 지금 내가 뭐 내세에 개로 태어나든 사람으로 태어나든 말로 태어나든 뭘로 태어나든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세에 내가 뭐 할 일이지. 그거는 지금 나하고 상관없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건 뭐 전생에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지금 뭐 내가 사람을 뭐 그래서 뭐 전생에 나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무슨 전생이 있고 내세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알 수 없는 내세에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서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사나 열심히 드려라. 그래서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은 복을 즐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내가 받은 복이다. 뭐 전생에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든 뭐 지금 제사를 잘해서 내가 받은 복이든 어쨌든 이것이 내가 지금 받는 복이고 이것을 즐기면서 누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세에 사는 너희들은 지극히 육적이지만 내세에 사는 자들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삶, 죽고 썩어지는 일들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내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 이질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질적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은 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제사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 조상의 하나님,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랑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조상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관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들은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왜 드리냔 말이에요. 그 모세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이것이 다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의 논리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제가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이해가 되고 아주 타당한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 중에 선택을 하려면 당연히 확실한 것을 선택하겠죠. 어음보다는 현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음 받을 거예요? 현찰 받을 거예요? 같은 액수라면 어음보다 현찰이 낫잖아요. 어음은 불확실한 거니까 부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찰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음 받느니 그냥 현찰을 받는 게 낫죠. 게다가 그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나의 확실한 것을 포기하라면 누구도 그것을 선뜻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확실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험한 도박이에요.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나의 확실한 것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내세를 위해서 이 현세를 너무 가혹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박은 현재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현세에 만족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더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뭐 도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들이 볼 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 바로 내세인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내세를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세를 믿지 않는 이유이고 내세를 믿는 자에게 하는 비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세를 믿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내세를 믿는 자를 비판하느냐? 이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세를 믿는 자들은 자기 위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현실이 뭔가 고난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냥 현세를 그냥 이겨내는 뭐 그 자기 위안 삼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뭐 마음이 약한 사람들, 뭐 그냥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뭐 천국을 사모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지, 뭐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뭐 천국을 사모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내세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현세를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점점 내세랑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가난한 시절에는 막 천국을 사모하고 내세를 사모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땅에서 뭐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뭐 별로 어려움이 없어지면 점점 내세랑은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현세를 즐기며 산단 말이에요. 현세를 즐기며 사는 것이, 현실에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내세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그것의 소망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확실한 거니까.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열심히 예배나 드리면서 이 땅에서 복이나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 행복주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이제 행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는 뭐 물질적인 축복, 뭐 부자 되는 것을 막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뭐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다 뭐 먹고 살만 하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 뭐 마음의 평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 막 행복한 삶 이런 거 추구한단 말이에요. 웰빙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이제 행복주의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척 하는 것이지요. 행복한 척 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척 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이질감은 무엇이냐? 사실 내세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이질감이 뭐냐? 이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란 거예요. 죽음. 사실 죽음만큼 우리에게 이질적인 것이 없지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마치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확실한 것이죠.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죽는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죽음은 진짜로 확실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현세야말로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 현세가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지요. 알 수 없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이 로마 정권이 어떻게 무너질지,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도 언제 빼앗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지금 내 통장에 뭐 1,000만 원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래서 뭐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을지, 뭐 1억이 들어있을지, 100만 원이 들어있을지, 내년에 내 통장에 그래서 얼마가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불확실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야말로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곧 그들은 가장 확실한 죽음을 외면한 채 불확실한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위험한 도박이에요. 위험한 도박. 가장 확실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이 불확실한 현실에 지금 만족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불확실한 현세를 포기해서 가장 확실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명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현세의 삶은 잠깐이지만 내세의 삶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인 이 현세를 포기해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일이죠. 사실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만큼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냥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만큼 무의미한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 100년도 안 되는 삶을 뭐 부자로 살아서 뭐합니까? 100년도 안 되는 삶이잖아요. 그 삶을 부자로 살면 뭐하냔 말이에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복은 받아서 뭐합니까? 복 받아 뭐해? 뭐 성공하면 뭐해? 뭐 이 땅에서 뭐 높아지면 뭐할게? 죽으면 끝인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지금 예배는 또 뭐하러 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예배는 또 뭐하러 드리냔 말이에요. 제사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죽으면 끝인데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이질적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이 지금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질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도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냔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그들이야말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지금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도 지금 우리의 현실을 깊이 고찰해본 지식 있는 불신자들은 지금 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지식 있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다 허무주의에 빠져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이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철학. 이 세상 철학의 끝이 무엇이냐? 결국 허무주의가 세상 철학의 끝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절대주의를 시작했다가 절대주의에서 상대주의, 이것이 상대주의, 너에게는 그것이 옳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옳다. 상대주의로 갔다가 회의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인가? 그 세상에 진리라는 것은 없네. 그 회의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회의주의에 뭐가 빠지냐? 허무주의에 결국 도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허무주의. 다 허무해. 진리라는 것이 없어. 뭐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 그럼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철학은 뭐냐? 이 허무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라면 실존주의. 이 허무주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이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실존주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실존주의가 뭐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그것만 생각해라. 이게 실존주의란 말이에요. 그냥 허무하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허무하니까 야,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살 건지 그것을 생각해. 이게 실존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현세에 집착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자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죽음, 내세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세에 오늘만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죽음 앞에서는 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실존주의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논쟁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납세 논쟁도 그렇고 이 부활 논쟁도 그렇고 먼저 이 납세 논쟁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현실은 아무런 괴리감 없는데 그들의 신앙이 괴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교훈이야말로 아주 진짜 괴리감이 가득한 것이죠. 자기들도 지금 세상에 굴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기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자기의 삶은 현실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이야말로 진짜 괴리감이 넘치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자기 무덤을 파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또 이 부활 논쟁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오리투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현세와 내세 사이의 이질감에 관한 질문이라고 했죠. 그것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랑 상관이 없으면 지금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의 교훈이야말로 진짜 이질감이 느껴지는 교훈이죠. 그럼 왜 제사를 드리냔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왜 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뭘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열심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지금 다들 열심히 자기 무덤 파고 있단 말이에요.
뭐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질문들이었단 말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그런데 한 가지 슬픈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웃다가 울게 되는 논쟁이에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지금 계속되는 이 논쟁들은 사실 우리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육적인 우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기 쉽게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영적인 것인데 육적인 우리도 알 수 있게끔 친절하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안단 말이에요. 뭐 물론 완전하진 않겠지만은 알려주신 만큼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려주신 그것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것을 지금 여기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육적이어서 이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느냐? 너무 육적이어서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도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 자체를 그냥 육적인 책으로 본단 말이에요. 뭐 계대 결혼하니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생각하는 것이고, 뭐 천국 그러니까 막 독사고래 어린이가 손 놓고 그러니까 막 천국에도 독사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나 한단 말이에요. 아주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이 영적인 것이 괴리감이 있고 이질적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고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뭔가 동떨어지고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질적으로 생각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것이 틀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내가 육적이어서 그런 것뿐이지요. 내가 육적이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만 더 추구해 나간다면 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깨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전에 내 삶이 오히려 괴상하고 오류투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전에 나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괴상한 삶이었고 오류투성이인 삶을 살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번 논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과 한번 논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와의 논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처절한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들 사이에서의 어떤 사사로운 논쟁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이 진리를 위한 논쟁은 한 번쯤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그냥 오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볼 때 저 내세라는 것은 지금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이 현세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